네, 벌써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반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은 또 반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지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먼저 오늘도 주양 인사말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복을 누리고 나눕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산상수훈의 팔복은 천국 헌법의 전문과 같다 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천국 백성이며 또한 천국 백성이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아내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와 자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곧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은혜로 들어가 은혜로 사는 천국, 소자 하나를 주님을 대하듯 대하며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천국,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길 잃은 영혼을 찾아 나서는 천국, 범죄한 형제를 얻기 위해 기도하며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탕감받아 용서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70번도 용서하며 품는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근본적인 원리와 자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팔복 이후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그 여러 말씀들을 살아내는 또한 근본 원리이며 자세이기도 합니다. 곧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삶,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성내지 않는 삶, 음욕을 품지 않고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 삶,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기도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남을 구제하는 삶,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외식하지 않는 삶,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남을 정죄하지 않으며 나의 눈 속에 들보를 빼내는 삶, 생명의 길인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는 삶, 말씀을 듣고 행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데 필연적인 원리와 동력에 관한 말씀이 이 팔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감람산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제 참된 왕이시며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천국 헌법의 전문가도 같은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읽으며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노력해야 복을 받는구나. 내가 애통하고 온유해지려고 애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식의 도덕적 숙제나 조건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팔복의 8문장은 모두 마카리오이, 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는 얼마나 복된가 라는 가슴 벅찬 감탄사입니다. 얼마나 복된가. 즉 팔복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족구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소유하게 된 너희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은혜의 선포입니다. 곧 팔복을 소유한 자가 가지는 8가지의 이 덕목은 내가 노력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으며 또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덕목은 무작위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영적 파상으로 죽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 그래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구원의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4가지 복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비워지는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관문이자 오늘 모든 복의 기초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복 3절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자, 이것을 헬라 원문에 원문대로 이렇게 좀 직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 복되도다. 아, 복되도다. 그 영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프토코스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거지의 상태, 곧 완전한 영적 파산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나의 의가 단 하나도 없음을 알고 항복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듯 자신이 죄인이며 엄청 좋아. 내가 죄인이구나. 자신이 죄인이며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그래서 영벌에 이르게 될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구나 하는 그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철저히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이 철저한 영적 파탄의 상태, 자기가 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죄인이야. 신앙적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내뱉을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절대적인 그 빈 공간으로 천국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심령이 가난해져 자신의 영적 비참함을 깨닫는 자는 이제 두 번째 복, 이 애통하는 자가 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애통을 뜻하는 펜데오라는 이 헬라어는 창자가 끊어지듯 아픔, 그리고 그 고통, 그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깊은 죄악과 영적인 부패함을 직면하면서 그것으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자. 그리고 스스로 이 죄악에서 벗어날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없음을 깨닫는 자, 통감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위로를 경험한 자는 이제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에 해당하는 이 프라우스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펄펄 뛰던 내 자아와 교만의 그 고삐를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상태, 엎드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프라우스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엎드린 자에게 이 땅의 기업을 맡기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는 비로소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는 의로움이 1%도 없음을 알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타는 목마름으로 구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인침을 받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영적 파산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로 배부름을 얻은 자는 이제 그 채워진 은혜를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어지는 복입니다. 자신이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조건 없이 탕감받았음을 뼛속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제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이 긍휼은 타인의 고통과 상처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그 고통을 나의 것으로 짊어지는 강력한 사랑의 행동을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 내게 상처 준 형제를 향한 정죄의 칼을 거두어 드리고 기꺼이 그를 긍휼히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 긍휼의 마음을 품은 자는 이제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이 청결하다는 것은 카다로스라는 헬라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 결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100%의 순금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 세상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저울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향하는 순전한 마음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사는 자들은 매 순간 자신의 삶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결한 이 영혼은 마침내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단어는 분쟁을 피하여 조용히 있는 그런 평화 유지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무너진 다리를 다시 놓으신 예수님처럼 찢어지고 분열된 세상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평화를 창조해낸 평화의 조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침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복은 8번째 복에서 그 결정을 이룹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 그 8번째 복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탐욕과 지배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을 베풀며 화평을 만들어내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때로는 바보 취급당하고 조롱받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며 박해받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마지막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그 어떤 손해와 억울함과 박해들은 그것들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하고도 영광스러운 훈장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지금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가? 내가 선지자 수의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이제 이 놀라운 팔복의 구조를 다시 한번 봅시다. 가장 첫 번째 복의 결론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었죠. 마지막 여덟 번째 결론도 역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과 같이 천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천국이라는 거대한 은혜의 울타리 안에 단단히 묵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이 현재, 지금 이미 그들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라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의 텅 빈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이미 임한 천국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이 팔복의 삶을 우리 인간의 어떤 결심과 의지로 단 하루라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펄펄 뛰는 야생마처럼 교만하며 작은 이익 앞에서도 긍휼을 메말라버리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천국 백성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복되도다. 천국 백성들이요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천국 백성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 있습니다. 팔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버거운 율법의 속죄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십자가로 걸어가시며 온몸으로 살아내신 순종의 발자취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품고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애통하셨으며 죽음 앞에서도 온유함으로 십자가에 엎드리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기어이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마침내 의를 위하여 모진 박해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팔구의 삶을 우리 대신 온전히 다 순종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완벽한 순종과 십자가의 그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애통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도 이제 긍휼히 여기며 단 길을 잃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복시키며 또 우리와 서로 화목하는 화평한 자가 되어가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을 마다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우리가 뼈를 깎아 쟁취해내야 할 도덕적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이자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을 때 거기서 오는 벅찬 감격과 그 감사와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지금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며 그리고 영혼에 새기는 그게 뭡니까?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성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예식이 아니라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해 팔복의 삶을 완벽하게 순종해 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을 나 자신의 것으로 확인하고 또 누리며 내 안에 채우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안에는 단 1%의 어려움도 없음을 애통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라는 그 영적 거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자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빈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 때 이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곧 주님의 그 완벽한 순종과 생명 자체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천국이 내 안에 이미 임해 있음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양의 모든 지체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순종을 먹고 마신 자로서 이미 내 안에 쏟아부어진 구원의 복을 마음껏 기뻐하며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를 덮고 있음을 믿고 그걸 확인하며 실패하고 또 세상 살면서 넘어질 때마다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이 성찬에서 확인한 그 확실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그 영적 빈곤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안에 채워진 그 은혜와 긍휼과 이 화평의 복을 이웃과 함께 넉넉히 나누는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알량한 힘과 결단이 아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에 기대어서 이제 베풀어지는 이 성탄의 식탁에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나누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